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 12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25절에 보세요.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4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40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사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며칠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했다. 그래서 이제 40일간 금식을 하면은 단점, 나쁜 점이 뭐냐면 배가 고파. 육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 12명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파송되어 가지고 25절에 40일 동안 정탐을 할 때에 한쪽은 단점이고 한쪽은 장점이라. 단점이 뭡니까? 열 정탐꾼이 40일간 자기들은 말입니다. 불신앙과 불신앙의 영과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뭡니까? 정복의식, 승리의식에 눈이 열려가지고 그들은 40일 동안에 기쁨을 누립니다. 40일 동안 열 정탐꾼은 슬픔을 누리고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를 정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의 확신, 정복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정탐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의 언어가 전부 다 무슨 말이다? 슬픔에 사람들은 불평하는 말을 한다. 10명은.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귀에다가 열 정탐꾼이 막 말을 했습니까? 언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귀에다가 막 대놓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대놓고 말을 안 했죠. 모세 들으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거든. 모세한테 지금 모세가 파송을 했잖아. 모세가 파송을 했기 때문에 모세 귀에다가 지금 들으라고. 아니 모세 귀에 들으라고 지금 정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귀에 말했다 이리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적에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만은 이건 먼저 누가 듣는다? 하나님의 귀에다가 먼저 말을 하는 거다. 그리고 상대방이 두 번째로 듣는 거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만이 언어를 조심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귀에다만 지금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찌꺼리는 거야. 그걸 수다. 잠언 10장에 나오는 수다를 떠는 거라.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 하나님의 귀에다가 먼저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귀에다 두 번째로 말하는 거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니까 첫 번째로는 주가 말하노라.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는 겁니까? 주님이시다는 첫 번째 강조. 두 번째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써서 두 번째 강조, 트루얼리, 진실로. 두 번째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이다.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세 번째 강조, 맹세한다. 맹세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의 주체가 주님이다 강조해. 주님을 강조했어요. 두 번째 진실로 두 번째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살아있음을 살아있다. 세 번째 강조. 네 번째 강조 맹세한다. 맹세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번이나 강조한 구절은 네 번이나 주님을 강조한 구절은 성경 구절에서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세 번 정도 주님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네 번까지 주님의 존재를 네 번까지 강조하는 구절은 민수기 14장 28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수기 14장 28절은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이거는 100% 뭡니까? 이거는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핵심 구절 중에 최고의 인생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레마 구절. 특별히 어느 레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주님이냐면은 네가 입으로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 귀가 먼저 듣지 않고 누가 먼저 듣는다? 주님의 귀가 먼저 듣는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말을 영적인 말을 써라. 혼적인 말, 육적인 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우리 우상 숭배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말이 어떤 언어다. 육적인 언어, 혼적인 언어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언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이 뭐였다? 우상 숭배했잖아.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언어 중에서 혼적인 언어, 육적인 언어, 혼적인 언어, 그다음에 영의 언어가 있다. 그러면 육의 언어, 혼의 언어는 우리 조상 3, 4대로부터 물려받은 언어 DNA가 워낙 뿌리가 깊어요. 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야. 언어 DNA가 워낙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 언어가 안 바뀌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언어가 안 바뀌는 게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안 바뀌니까 기도 언어도 안 바뀌고 삶의 언어도 안 바뀌고 대인관계 언어도 안 바뀌고 언어가 잘 안 바뀌다 보니까 축복의 열매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 조상 3세들로부터 물려받은 언어 DNA가 전이가 된 거라. 이게 육의 언어, 혼의 언어입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요거 말입니다. 육의 언어, 혼의 언어를 사용하는 햇바닥을 길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햇바닥 길들이기가 그냥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힘들어요. 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이 육의 언어, 혼의 언어를 썼는데 그 언어가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바로 해는 뭐합니까? 길들일 수 있다, 없다? 해는 길들일 수 없다. 해는 길들일 수 햇바닥은 혀, 조가리 할머 텅. 자, 영어로는 텅.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혀는 텅이다 했는데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the tongue은 can no man tame. 혀는 아무도 너희 길들이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아무도 너희 길들이지 못한다. 길들이지 못하고 아무도 다스릴 수 없다.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 야고보서 3장 8절이 아무도 길들 수 없다. 아무도 너희 길들 수 없다. 그게 야고보서 3장 8절이죠. 그래서 요 육의 언어, 혼의 언어가 주로 무슨 언어냐 하니까 이게 주로 우상 언어입니다. 우상 언어. 주로 우상 언어의 뿌리에서 육과 혼의 언어가 많이 열려요. 우상 언어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잖아. 자기 중심의 언어다. 자기 중심의 언어. 이 우상을 만들 때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할 적에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 중심의 언어가 육의 언어, 혼의 언어다. 자, 이런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길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열정탐꾼 역시 이제 우상 언어와 우상 언어를 쓰는데 그 우상 언어의 종류를 한마디로 불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을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했는데 이제 이 악하다. 야고보서 3장 8절 악독이 가득하다. 악하다. 그래서 회중이 악하다. 이 백성들이 악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 왜 악하느냐 하니까 열정탐꾼이 악하게 전념을 시켰다. 말로서 전념을 시켰다. 말로서. 그래서 27절에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7절에서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불평 언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악한 언어다. 이 악한 언어는 우상 언어다. 그래서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세 번째,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해서 27절에 불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고 28절에 주님의 존재를 몇 번 강조합니까? 4번 강조하면서 그분은 바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언어에 대하여 주님은 귀를 열고 민감하게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 불평하는 악한 이스라엘 자손 회중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니까 10명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말을 했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바로 불신앙,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 이 말. 이게 바로 불평의 원인이 됩니다. 불평의 원인은 지도자의 부정적인 보고가 불평의 원인이 됩니다. 불평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불평 불만에 빠져버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이 그대로 불평 불만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 보세요.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적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자, 28절의 단어가 뭐냐면 네벌들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2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28절, 자, 그다음 그러나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고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이 크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 29절, 아말렉 족속은 남은 땅에 거하고 헷 족속, 여부 족속,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니까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 그 백성은 키가 큰 거인들이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자손들, 거인 자손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인 자손의 발바닥에 메뚜기가 밟혀버리면 한 마리만 밟히는 것이 아니다. 거인 발바닥이 얼마나 컸든지 100명이 그냥 한꺼번에 1000명이 한꺼번에 그냥 밟혀 죽는다. 메뚜기처럼 그냥 밟혀 죽는다. 이렇게 지도자가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말입니다. 30절에 있는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되죠. 30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려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너희 그것을 이기리라, 승리할 수 있다 하였으나 31절에 10명의 입을 모아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립니다. 30절에 갈렙이 한 사람이 그냥 뭐 이야기합니까? 뭐로?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당장 우리가 올라가도 거인이고 뭐고 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런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귀가 얇아가지고 누구 말을 잘 듣는 거야? 육의 언어, 혼의 언어를 잘 듣는 거라. 영의 언어가 30절이 바로 영의 언어다는 거야. 갈렙의 언어 30절, 이게 영의 언어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너희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에 기초한 언어입니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언어가 영의 언어다 말이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언어가 영의 언어고, 환경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자아 중심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아 중심에 기초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육의 언어, 혼의 언어요. 이 언어가 무슨 언어다? 우상 언어에서 온 거다. 자, 그래서 27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육의 언어와 혼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누구다? 열정탐꾼이고, 약속에 기초하여 영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30절에 갈렙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호를 받고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감탄사. 우리가 이 강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감탄사. 애굽에서 죽었든지 강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 10명 중에 한 명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왔던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 언어, 이 과거 언어가 바로 우상에서 오는 언어다. 우상 언어, 우상 언어. 그래서 이 우상 언어는 첫 번째로 뭡니까? 자, 우상 언어. 자, 우상 언어 1번. 우상 언어 1번. 자, 우상 언어 1번은 뭡니까? 약속. 약속을 망각하거나, 약속을 망각한 언어가 우상 언어다. 자, 우상 언어 2번. 자아 중심의 언어. 자아 중심의 언어가 우상 언어다. 3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니까 존재 축소 언어. 존재 축소 언어. 존재 축소 언어.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자기 스스로가 자꾸 축소시키는, 자기가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리고 저기 뭐냐, 아파트 축복받고 세상에 성공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보다 또 심지어는 말입니다. 예?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부흥이 되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목사님들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존재를 뭡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면서 항상 자기 존재를 메뚜기처럼 존재를 축소시키는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 망각하는 언어, 자아 중심의 언어, 존재 축소의 언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패배 언어. 우리는 너희 이기리라, 올라가자 하는데도 못 올라간다는 거야. 패배한다 이거야. 패배 언어. 그 다음에 5번째 뭡니까? 과거 언어. 과거 언어. 과거 언어 가로 열고 주력 민수기 14장 몇 절? 애굽으로 돌아가자. 4절.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에 뭐가 있는데 노예 사례밖에 더 있나? 그래, 노예 사례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무슨 언어? 노예 언어, 노예 언어입니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 노예가 되면 노예 언어밖에 더 쓰나? 6번째가 노예 언어, 노예 언어. 노예들이 쓰는 언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 그럼 약속 망각한 언어, 자아 중심의 언어, 존재 축소 언어, 패배 언어, 이 네 가지는 어디에서 온 거다?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에서 온 거다.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에서 온 언어가 우상에서 온 언어. 첫 번째 약속 망각한 언어, 두 번째 자아 중심의 언어, 세 번째 존재 축소 메뚜기다. 야,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다. 거인의 발바닥에 밟히면 다 죽는다. 패배 언어. 패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우리가 뭐하자? 돌아가자. 4절 과거 언어. 5번째 과거 언어. 이 과거로 돌아가면 노예밖에 더 됩니까? 6번째 무슨 언어? 노예 언어. 노예 언어. 그 다음에 7번째 뭡니까? 7번째는 비교 언어. 비교 언어. 비교 언어. 비교 언어. 2절 애굽이 더 좋았다. 강야가 더 좋았다. 이 비교 언어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 두 번째는 강야, 세 번째는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다. 그럼 애굽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뭡니다? 애굽은 노예 경제에서 해방을 받았죠. 가나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강야에는 물건이 쏟아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권 경제가 열릴 거라.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비교 언어는 비교 언어인데, 자 애굽은
출애굽하니까 가난해서 해방된 거잖아요. 강야는 뭡니까? 만나 매출하게 쏟아지는 물건이 공급되는, 가나안은 왕권 경제까지 열려. 그러면 가난한 노예를 가난해서 해방시켜 가지고 물건도 열어주고, 강야에서 가나안에서 왕권도 열어주고, 경제적으로 점점점 좋아지려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점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가자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을 가지면은 불평불만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 비교가 거꾸로 비교가 되는 거야. 거꾸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애굽하고 강야, 가나안이 감사하는 마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가난에서 해방되고 물건이 열리고 왕권이 열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반대가 원망 불평이야. 그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까? 여기 거꾸로 해석이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의 발바닥에 밟혀서 다 죽는다. 그리고 강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 월급이라도 쥐꼬리만은 월급이라도 받지. 이렇게 생각이 반대로 돌아가 버려. 비교하면서. 희한하죠, 그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거꾸로 비교해서 거꾸로 생각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뭡니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 언어의 기쁨을 이제 강의하실 때 민수기 24장 27절 28절이 핵심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 27절에 불평이라는 단어가 몇 번, 이스라엘 민족이 몇 번 불평하는 단어 3번이나 하나님이 지금 27절이라는 그 9절에서 불평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셨는데, 그 불평의 원인은 어디다? 불평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우상은혜요, 우상은. 불평의 원인은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의 지도자의 언어가 바로 우상 언어를 쓰는 겁니다. 요 7가지는 바로 무슨 언어입니까? 백성들이 물론 과거 언어, 노예 언어, 비교 언어를 3가지는 백성들이 썼지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도자들이 전부 다 7가지 언어의 영을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라. 왜? 우상의 언어 7가지를 지도자가 쓴 언어입니다. 그 지도자가 이런 언어를 쓰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그대로 전염돼 버리지. 그대로 믿고 따라 버리죠, 그 사람들은. 그래야 자기 자손들이 40년간 뭡니까? 자기 자신들이 40년간 첫 번째 열정당꾼은 바로 죽고, 두 번째 불평불만에 동참했던 백성들은 40년간 강야에 방랑을 하고, 세 번째 그들의 후손들은 40년간 부모의 뭐 때문에, 불평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40년을 강야에서 방랑하는 고통의 열매를 누리게 되었다.